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신 곳이 하늘나라이시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떠나셔서 이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승천했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그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곁을 떠나서 저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죠. 이 이야기는 왕의 의자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서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그 통치의 목적인데, 그러면 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통치하는 것일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악한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벌 주고 싶고 정죄해버리고 싶고 심판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속상할 때는 새로운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세계를 회복하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의 의미도 굉장히 있고 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고 누룩을 넣었을 때 부푸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을 일시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처럼 누룩처럼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어가고 대리하라고 기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이방 나라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신 거죠. 어쩌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이고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그늘에 빛을 밝혀주어서 그들이 광명한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무지해서 그렇다. 그럼 자꾸 직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어가고 대리하라고 기관을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돕는 직분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헬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돕는 직분자를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호사도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구절은요, 어떤 적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 높은 곳에 있는 왕의 의자에 올라가서 사로잡은 포를 끌고 오고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승천하신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 왕자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포로를 잡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에게 주는 선물이 그게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목사님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고 집사님은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직이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에서 살림 차려는 사찰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성직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이르신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직분을 선물해 여러분에게 권사의 직임을 주신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나에게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목사님과 제가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지만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했어요. 우리 헌 목사님도 어려운 교회 오셔서 작은 사례비를 받고 헌신하시잖아요. 물론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식구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적당한 삶에 좀 기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급은 드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헬퍼로 세우셨다. 그 직분이 선물이다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했다. 그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더욱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워진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임직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가진 기준에 의하면 권사님들은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저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하시지 하고 시험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직분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분의 권사님을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직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 직분에 어떤 것들이 있냐?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제 직분이 있다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존재했던 직분으로 아직 성경이 문서로 작성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세우신 12명을 사도라 그러지 그 외 사람들은 사도란 말을 칭함이 없어요. 유일한 분 계시죠?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는 칭호를 쓰죠.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의 말이 곧 권위가 있었어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럼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교사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장로와 집사 직분도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정처 헬라 문화 속으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복음이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의 복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 제도를 어떻게 보면 로마 정치 제도를 따르게 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직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평신도라고 하는 수직적 구조로 왜곡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가톨릭교는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왜곡된 교회 직분 제도를 성경적 직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한번 필기해 볼까요? 옛날에 그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원형 있잖아요. 원형. 그걸 이제 폼이라고 그러거든요. 폼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주거에다 ED를 붙여서 리폼드라고 그래요. 리폼드의 처치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정치제도를 따가져다 보니까 막 수직으로 세운 거, 제일 높은 분이 교황, 마치 황제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의상을 차려입고 행동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대주교,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혁파, 이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곧 목사, 장로,
여성 장로에 해당되는 권사, 그리고 집사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요, 여성 장로에 해당되는 권사님들을 안수를 안 해요. 난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이거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네 분의 권사님들에게는 강단에 등단하셔서 목사님들과 수석 장로님과 함께 머리에 손은 안 얹지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직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 장로, 치리 장로인데 치리 장로 중에 남성 장로, 여성 장로가 있는데 여성 장로를 우리는 권사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집사란 말은 안수와 임직에 세운 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목사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목사라는 명칭은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뜻이 목자예요. 영어로는 패스터는 말을 써요. 이 목자라는 직분은 다른 직분과는 달리 교사라는 직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와는 달리 목사, 교수의 경우는 하나의 정관서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더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사도들, the prophet, 또 the evangelist, the pastor, the teachers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사 더를 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는 어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와 언을 붙이고 더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언을 붙이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몰랐을 때 붙이는 거죠. I have a pencil 그러면 펜슬이라는 건 나는 상대방은 모르니까 어를 붙이는 거죠. 하나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런데 더를 붙이면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조금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건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보시자고요. 이처럼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정관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목자의 일도 교사의 일도 이 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양하는 목자의 기능과 함께 가르치는 교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에도 이끌 목자와 가르칠 서자를 붙여서 목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목사는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늘 흔히 즐겨 쓰는 말인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새벽에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성 장로의 할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듣는 설교 말씀이고 또 하나는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성경의 여러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설교를 하죠. 이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핵심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는 떡과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남을 살리는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결과적으로 이 성만찬의 말씀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임으로써 성도들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충만하게 만드는 봉사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을 자꾸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꿈을 꾸고, 제 재정이 약하니 그렇지만은 옥상에도 푸른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새싹 인삼 재배기를 사놓고 쌈채를 기른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두 번째, 장로직이거든요. 장로는 어떻게 함으로 성도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장로라는 명칭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연장자일 뿐이에요. 그런 이 명칭이 말해주는 장로직은요, 하는 일이 있죠. 자, 봅시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직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치리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치리자란 말.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가 두 반 있는데 목양장로가 있고 치리장로가 있다 그래요. 이승 목사님하고 허견 목사님은 목양장로예요. 앞에서 전제한 말씀이요. 치리장로는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말해요. 평신도 대표예요. 교단 헌법에 보면 평신도 25명에 30명 정도의 대표를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최초에는 교회가 30명 이상 되면 장로를 2명 세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3명 세울 때는요, 그 교회 장년 성도가, 세례받은 성도가 75명 정도 돼야 3명 세울 수가 있고, 100명이 넘어야 4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 교회에서 임명해 오신 분들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심의장로님 4분 계시고 명예장로를 2분을 또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26전 기념 예배 드릴 때 명예장로님들에게도 한 번 더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임직 기도하고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달라 하는 거예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목적을 이룰까? 목사를 동역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 담당 장로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는 또 그 기도를 받고 단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을 함께 집행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성만찬 때 떡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잖아요. 포도주를 분잔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장로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거죠. 지금은 성찬을 자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 속에 조금 길어져도 성만찬을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올바른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예배가 길어지면 다들 싫어하니까 약식화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일까? 그 다음은 신방이에요. 원래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가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그 성도의 삶의 상황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여전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 사실 몇 분이 그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 들으시고 또 먼저 임직받은 권사님도 들으시고 안수집사님도 들으라고 공개해서 여러분 이제 단톡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교구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섬김의 사역을 하는 거죠. 새신자가 들어오면 신방하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이 시시콜콜 얘기 안 해도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오픈함으로써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행정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살피면서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무엇을 권해야 될지,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신자는 장로님들이 조금 마음 아픈 얘기를 해도 신앙의 성숙을 위한 권면이라면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 우선적 의논에는요, 이런 내용이 되도록 고쳐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의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 중엔 여성들이 더 많고 그 여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이 여성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권사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남성 장로님들과 여성 장로격인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헌법은 당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모이지만 때로는 제가 중요한 문제 운영위라고 만들어서 그 권사님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또 그 지역의 교회 가서 잘 배운 대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란 말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세 번째 세우는 게 집사인데 이게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라는요, 이름은 잡을 집자 일할 사자예요. 일을 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집사란 일을 하는 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집사 됐다.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집사가 계급인 줄 알고 평신도 너 나한테 집사인데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너 이래 뻣뻣해? 위계질서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어때요? 삼각형이잖아요. 이 교회 조직은요, 역삼각형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집사들이 있어요. 맨 위에는요, 평신도들이에요. 이 목사가 중심을 잘 잡아야 전체 교회를 핸들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매우 신중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과묵해서 안 되고 성도들을 가슴에 오르만지면서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 이게요, 세상 조직처럼 피라미드형으로 교회 조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조직은 역삼각형이다. 그 중에서 맨 밑에 기초를 바치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힘이 붙일까봐 장로님들이 옆에서 보좌하고 또 권사님들이 기도로 담을 쌓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일하고 평신도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가 맡은 일에 성도들의 삶이란 집사들이 맡은 일은 교회 여러 봉사들과 특별히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살림살이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했던 일도 교회의 헌금을 잘 사용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충만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을 섬기는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활동을 못하잖아요. 지금 방송 시스템 만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공부하고 관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역할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헌금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넘치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직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좀 더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세우시려고. 어떤 직업이든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야 되지 반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분 가진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웃교회로 옮겨간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돕는 직분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선물이지 만약 그 사역을 잘 감당 못하면 오히려 고통이 되면 이건 안 될 일이겠죠. 선물이 되려면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야 되고 세워진 직분자가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서 가정과 일터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되게 하는 봉사회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분의 권사님을 피택했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 이건 위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다른 직능이다. 목표를 위해 서로 맡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 어느 단계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힘을 주님께 나에 공급해달라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네 분의 권사님들이 새벽에도 계속 나오셔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뭐 새벽 예배를 인도하든 우리 허 목사님이 인도하든 간에 새벽 나와서 귀한 시간에 나오는 건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설교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 본문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복선 장로님 4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는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오셔서 문을 여시고 물을 끓이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좀 지저분하면 닦으시고 또 집에 가서 빨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못 본 척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속으로 제가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되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 다 함께 이 세상에서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함께 동력을 한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2번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유인물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순 공부를 잘 하셔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설립 26주년이 되어서 4분의 권사님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마음으로 너무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몇 분을 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어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도들을 세우는 그 헬퍼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목사인 저도 흡족하고 여러분의 삶도 정말 기쁨이 넘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번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우리 허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귀한 여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 특별히 남편 되는 부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시 기도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